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날도 쌀쌀해지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위험도 여전한데 이렇게 또 성전에까지 나오신 발걸음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왔으니 또 많은 은혜 받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둘이 같이 갔는데 아마 과학고등학교였던 것 같기도 한데 거기 갔더니 한 코너에서 자기 얼굴 사진을 딱 찍으면 그걸 인식해서 그 부부 얼굴을 같이 찍으면 그 미래의 자녀의 얼굴도 이렇게 예측해서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또 내 얼굴을 딱 찍어서 인식시킨 다음에 30년 후 어떻게 변할까 딱 치면 내가 늙은 얼굴 딱 그렇게 띄워주기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을 딱 찍고 30년 후에 내 얼굴이 어떨까 딱 눌러봤는데 어떻게 나올까 기대하면서 지켜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의 아버지의 얼굴과 똑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별로 많이 닮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그 기계가 저보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 넌 이거야.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느낍니다. 옛날 어릴 적에 제가 봤던 아버지의 얼굴과 내가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확 들어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아버지,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1차적이겠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좋은 감정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버지 그러면 알러지 반응부터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부터 막 떠오르고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아버지들이 문제입니다. 땅의 아버지들이 문제예요. 저도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그 모형처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막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사는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한번 헤집어 보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식의 마음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냅다 질렀던 아버지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엔 정말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큰 소리 지르고 막 가부장적인 그거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자녀를 막 때리면서 그게 굳이 사랑의 매라고 강변하여서 자녀 가슴에 2번 못을 박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달픈 현실에서 아버지들이 겪는 그 아픔과 힘겨움, 절망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퍼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옛날에 아버지들이 했던 역할들을 어머니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나워졌고 또 자식에게 집요해졌다라는 이 과거의 아버지 역할들을 떠맡게 되면서 어머니들도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좀 이렇게 왜곡돼요. 아버지 상에 대해서도 왜곡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힘 없이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아버지라고 잘 부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아버지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대하셨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면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아버지상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당시 관습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뭘까요? 감이 안 오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힌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야기는 다 아시죠?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 거론하는 자녀는 진짜 불효자 중에도 상불효자고 후레자식 소리를 들어야 할, 마땅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거든. 철저하게 살아생전에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 달라라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내 몫의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아버지는 빨리 천국이나 가세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통 아버지라면 이런 말 듣고 유대인 아버지라면 이거 난리 났습니다. 바로 쫓아내든지 우리 표현으로 호적을 파내든지 그랬을 거예요. 아주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구한 대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다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큰 아들은 계속 아버지 곁에서 함께 열심히 성실하게 일 잘하고 아버지 곁에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죠. 유산을 받자마자 바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제 욕심대로 다 삽니다. 그렇게 살면요, 얼마 못 가죠. 둘째 아들은 곧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 그게 뭡니까? 돼지를 치는 일. 부정한 짐승 돼지 곁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밥을 얻어먹으면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차마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 소리는 생각도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부리는 일꾼이나 종들 중에 하나로만 받아줘도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또 유대인 아버지라면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곱게 안 받아줘요. 유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면 맞아 주기는 하겠지만 기쁘고 즐겁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준다 해도 분이 다 풀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각서까지 받고 난 후에야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도 그렇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매일
저녁밥을 아랫목에다가 덮어놓고 잠을 설치지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쿨쿨 잡니다.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아버지죠. 유대인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좀 우리 전통 한국 아버지랑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렘브란트 아시죠? 잘 모르지만 하도 유명한 화가니까 그 사람이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아주 명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발에 신발도 신기고 그림상에 보면 신발도 다 엉망이고 벗겨져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대적으로 축하 잔치를 베풉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넌센스로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요? 자기 인생이 아니지 우생이 끝나는 날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아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해서 자기한테 잔치 한번 안 베풀어주고 성실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그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큰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 아버지라면 또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답게 호통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달랩니다.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네 동생이 돌아왔잖아. 그러니 내가 어찌 안 이러겠니? 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다오.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비유의 제목이 잘못됐다고, 탕자의 비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산을 탕진한 아들 비유가 탕자의 비유죠. 근데 여기서는 탕부라는 것은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는 아버지, 탕부가 진짜 주인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말할 것도 없이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런 아버지를 등장시킴으로써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충격적인 요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던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예수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이미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시고 빈틈없이고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라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간신히 눌러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늘 화가 나 있는 하나님, 앵그리버드처럼 앵그리 갓, 이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분노가 계속 쌓이고 커지면 언젠가 마침내 분통을 터뜨려서 불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억지로 구제사역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상은 이제 버리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늘 영광으로 직접 겪은 아버지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아버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개념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무능한 힘없는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 뭐 오냐 다 받아만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성부 하나님은 또한 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서 죄악을 참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너무 큰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막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고 그런 모습, 나약한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버지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셨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헬라어 번역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정서가 좀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파테르 헤몬. 이걸 번역한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파테르가 아버지, 헤몬 우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첫 줄이에요. 한번 원어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네, 나중에 한번 이게 원어로 다 외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아주 많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테르 헤몬을 번역해서 우리 아버지인데요. 원래 예수님의 그 본질, 본연의 그 육성을 따르자면 원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랑 좀 비슷한 아람어를 일상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아람어인 아바 들어보셨죠? 아바가 있습니다. 아바가 뭐예요? 우리말 아빠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데디에 해당하는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는 어떤 용어입니까? 어린아이들의 전용어입니다. 그죠? 어른이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그죠? 저도 초등학교 이후로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저보고 억지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면 저는 진짜 온몸에서 땀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못할 거예요. 게다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 된 사람, 그것도 남자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좀 놀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였습니다. 우리 큰애가 다니던 음악학원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구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 다 뭐 피아노 치고 뭐 발표회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가 학원생 아이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는 순서가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 합창곡이 아빠 힘내세요 하는 노래 있죠. 아시죠? 그죠? 그 노래를 합창하는데 아이들이 다 신이 났어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재롱을 떨면서 막 이쁘게 막 아빠 힘내소요 막 그렇게 합창을 막 신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애를 봤더니 고개도 못 들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뭔 일 있나? 제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민망하고 낯이 간지러워서 아빠 힘내세요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네, 저를 닮아서 또 워낙 또 조숙해서 그랬던 것이죠. 네, 요즘은 시대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어른들도 아빠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제 아내도 친정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그렇게 잘 하시죠. 근데 요즘은 점점 더 결혼 안 한 젊은 남성들도 아빠라고 좀 부르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그렇게 낯간지럽고 그냥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른이 절대 하지 않던 호칭이 바로 이 아빠였죠. 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아바라는 말로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얘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런 분이 맞지만, 그분이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말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네,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그렇죠? 전통적인 유대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멀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높고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높다는 거는 잘 알겠는데 너무너무 나랑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딱 한마디로 아빠가 되어버리면 내 바로 옆에 싹 와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 아빠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로마서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딱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마디에서부터 감격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오신다는 감격. 마주했다가는 내가 당장 타 죽을 것만 같은 그분이 나를 품에 안으셨다는 그 감격입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는 감격이 이 주기도문 첫 마디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 첫 마디부터 이런 신비와 감격에 눈뜨시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아버지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은 많이 안타까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아버지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어디예요? 하늘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들의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보면서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를 더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안 좋은 면이 좋은 면으로 바뀐 것이죠. 이 땅의 아버지의 한계와 아쉬움을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기질과 체질과 정서가 다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도 가치관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물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유전인자 DNA를 물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DNA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잘 간직하고 잘 키워나가기만 해도 그 인생 성공합니다. 우리가 점점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하늘에,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좀 어떻습니까? 낯간지럽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에 저 높이 멀리 계신 그분이 신속하게 우리 곁에 싹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DNA를 더 활성화시켜 주십니다. 어렵고 멀리 부르면 부를수록 더 어렵고 멀게 됩니다. 아버님 이러면 진짜 멀잖아요, 그죠? 시아버님 이러면 진짜 시자 들어가 시월드는 정말 멀죠. 하지만 아빠 그러면 그냥 너무 가까운 거예요. 싹 내 옆에 오십니다. 더 친근하고 가깝게 부를수록 바로 곁에 바짝 붙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마디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시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일단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좋은 감정도 많겠지만 안 좋은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운 사람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픈 사람도 다 이 하늘 아버지를 아시면 다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영적 고아를 면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를 날이 갈수록 더 가깝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색하고 어려워서 아빠라고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의 아버지라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안 되는데 억지로 그죠? 아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나에게서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치기만 해도 그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